전도를 하라 그랬더니 아무도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전도하기가 사실 안 쉬워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초인종 눌러놓고 제발 아무도 안 나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전도가 안 되니까 목사님이 알려줬대요. 이렇게 시장을 쭉 다니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만 하고 다니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전도가 일어나더래요. 여러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진짜로 어렵습니다. 한번 옆 사람한테 한번 해보세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예, 그럼요. 이게 좋을 땐 하는데 둘이 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부싸움 해놓고서는 그 다음날 대표기도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조덕윤 안수사님 대표기도 했는데 만약에 어제 이영순 권사님하고 밤새도록 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기도하러 오시겠어요? 그래도 올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기도가 안 나와요. 저도 이렇게 토요일날 절대로 싸우면 안 된다, 우리 집은 그러거든요. 토요일날 부부싸움하면 주일날 목사지만 도망가고 싶어요. 여기서 할렐루야 이래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부부싸움을 수요일하고 금요일하고 주일은 절대 안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20년 안 싸웠더라고요. 근데 이게 부부싸움하고서 기도한다? 어렵고요. 부부싸움 해놓고서 뭐 새벽기도 간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안 나오는 분들은 밤에 뭐 한 거예요? 거의 대부분 부부싸움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괜히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도 찌그락찌그락 싸워놓고서는 다 싸우고 나서 밥 먹고 나서 교회 가자 그럼 뭐라 그래요? 야, 너 나 잘 믿어라 이러지 않냔 말이에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어떤 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면 사랑할 때예요. 아멘. 사랑할 때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할 때 예수님 제자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우리가 3장 18절 말씀 우리가 읽었어요. 자녀들아 같이 읽어보죠. 3장 18절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말로만 사랑합니다.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하는 거고 진실함으로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계명이 뭐예요? 23절이죠. 계명은 이것이니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고 서로 사랑할 때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못 사랑하느냐?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제가 자존심 때문에 못 사랑하는 거고요. 자기 죄악 때문에 못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합니다. 절대로 마음을 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내가 미워하기로 작정했어. 그러면 죽을 때까지 미워합니다. 그걸 달리 말씀드리면 평생 뭐 받을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을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 기도 응답 안 받아도 괜찮으니까 내 자존심, 내 고집 때문에 나 사랑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를 버리고 서로 사랑하겠노라고 손을 내밀 때부터 시작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심령을 누가 장악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법이 장악한 게 아니라 미움의 법이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미움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절대로 이 고부라진 마음을 편력을 하지 않습니다. 한 번 고부라지면 영원히 고부라진 채로 그냥 가려고 그래요. 그럴 때 주님 말씀하세요. 내 계명은 서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서로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요. 금요일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저쪽에 있는 교회에서 장로님하고 안수집사님이 다퉜어요. 그랬는데 예배를 갑자기 큰 예배당에서 드리다 작은 예배당으로 옮겨졌거든요. 자리가 꽉 차고 두 자리 남았어요. 장로님이 먼저 오셨어요. 안수집사님 나와서 나중에 보니까 그 자리밖에 없어요. 안수집사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게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 자리에만 옆에 앉지 조금이라도 불편한 사람은 그 옆에 안 가려고 그래요.
밥 먹을 때도 새신자가 왔을 때 왜 안 가느냐? 불편해서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은 불편해도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내 계명을 지켰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 글을 읽어봤어요. 두 아들 위해서 미국으로 이민 갔는데 가자마자 사기를 당해서 다 잃어버렸어요. 그 돈 찾으려고 애쓰다가 끌려가서 몰매까지 맞았어요. 속에서 불이 올라오죠. 이분이 자살 생각했는데 아들 때문에 자살 못했어요. 그러고 평생 이를 갈고 사는데 두 아들 위해서 미국 갔는데 두 아들도 대학을 떨어지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점점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다가 문제가 뭔가 했더니 자기 속을 미움의 영이 가득 사로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내와 아이들 앉혀놓고 고백했대요. 내가 평생 미국 와서 이만 갈고 살았는데 이 마음을 내가 내려놓으려고 그런다. 용서의 사람이 되어지려고 그러고 사랑의 사람 되려고 그런다. 그러면서 우니까 가족이 부흥회가 됐어요. 아들들도 마음을 고쳐먹은 거예요. 아버지가 그런 마음 먹으니까 아들들 마음들도 풀어졌어요. 여러분, 미움의 영으로 가득한 사람이 어디 가든지 그 사람은 불화의 원인이 되어지거든요. 조금만 봐도 불평하고 불만하고 소리 지르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도 보면 은혜로 온 사람이 있지만 싸우려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싸울 인간 없나 이러고 와서 뭐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미움의 영이 사로잡은 거지요. 이분이 그렇게 사랑의 영으로 바꿨더니 아이들도 대학을 가고 사업도 풀렸노라고 목사님 붙잡고 식사 자리에서 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랑의 영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에 서로 사랑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계명 서로 사랑이에요. 오늘날 얼마나 이 파이팅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스파링이 많은지 몰라요. 여야가 대치하고 있고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중동이 대치하고 있고 노사가 대치하고 있고요. 교회 안에도 그래요. 오늘 제가 점심 먹고 있는데 오후에 우리 권사님들 또 장로님 또 집사님들 계신데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걸 들었어요. 어느 교회 여자 집사님이 그렇게 싸움꾼이래요. 그래서 그분이 막 이렇게 승질 펄펄 내고 그래서 한 명 떠나고 두 명 떠나고 수십 명이 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세상에 한 사람이 자기 승질 부리니까 사람들이 못 견뎌내는 거예요. 여러분은 떠나간 사람도 돌아올 수 있는 봄바람 같은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사랑이에요. 3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 줄을 어떻게 아느냐? 서로 사랑으로 안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서정인 목사님이 쓴 고맙다라는 책이 한 권 배달이 됐어요. 컴패션에서 컴패션 후원하는 집마다 이걸 보냈어요. 서정인 목사님 그런 글이 있었어요. 혈액을 이렇게 빼서 보내면서 자기가 골수 이식도 하겠노라고 하는 그런 편지를 사인을 했어요.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골수 이식해야 되는 여자아이가 하나 있는데 골수 이식 해줄 수 있느냐고. 그래서 목사님이 하겠다 그랬대요. 이런 골수 이식이요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이 척추에다가 구멍을 뚫고 전신 마취를 한 다음에 구멍을 뚫고 척수를 뽑아내는 거잖아요. 이걸 하는데 의료진 실수로 이분이 죽다 살았어요, 목사님이. 그런데 어쨌든 여차여차해서 아이는 골수 이식을 하고 이분은 5개월간 거의 꼼짝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6개월째 돼서 거동을 하게 됐어요. 이제 막 회복이 일어났는데 다시 전화가 왔어요. 백혈병이 재발했다는 거예요. 근데 골수가 맞는 사람은 목사님밖에 없으니 다시 골수 이식을 해줄 수 있는지요? 그런데 그쪽에서도 미안하니까 골수 이식을 하더라도 그 여자아이가 살 수 있는 확률은 1%래요. 재발을 해서. 그러니 목사님 안 하셔도 괜찮지만 혹시라도 해줄 수 있으신지요? 라고 왔어요. 이 목사님이 걱정이 난 거지요. 죽다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아이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골수 이식을 다시 해달라고 하네. 이건 지금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안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안 해주고 싶다는 얘기죠. 그 죽다 살았으니. 그 교인들이 다 뭐라 그러겠어요? 자룡아 너 같으면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그래도 죽어도 해야 돼요. 그러겠지 너는 충분히. 내가 그동안 괴롭혀놨으니까. 네? 얼마나 내가 괴롭혔으니까. 다 말리는 거죠. 목사님 1%도 안 된다는데 목사님 할 만큼 했습니다. 할 만큼 했습니다. 다 말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에콰도르를 갔어요. 비전 트립을. 에콰도르를 가서 장로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또 자기 당위성을 얻기 위함이죠. 아이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참 이거 그런 전화가 왔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가서 골수이식 해주세요. 그러더래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장로님 아들이 백혈병으로 죽었대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또 골수이식을 해줘서 그 집이 구원받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는데 그래도 갈등에 대해서 그날 밤 기도하는데 하나님 마음을 주시더래요. 너 가서 골수이식해라. 그 여자아이가 네 딸이면 어떡하겠느냐? 네 딸이라고 생각하면 1% 가능성 가지고 네가 해겠니 안 해겠니? 그러면서 그 여자아이는 내 딸이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다음날 비행기로 왔어요. 와서 생각도 하기 싫은 그 끔찍한 골수이식을 해줬어요. 그리고 여자아이는 살았어요. 그 여자아이의 아버지가 골수이식 기증을 해서 그 아버지도 다른 아이를 살렸어요. 그 엄마가 그렇게 편지를 썼대요. 5장의 장문의 편지를 썼는데 한 장 한 장마다 다 눈물이에요. 저는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매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 집에서 컴패션 2아이를 후원해요. 그랬더니 이 책도 오고 그랬어요. 더 늘려나가려고 그랬는데 쉽지가 않아요. 매번 우리 애들 이름으로 보내면서 얘기를 해요. 돈을 보내는 게 아니라 기도와 사랑을 보내는 거다. 서로 사랑이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한다면 우리끼리 더 많이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월요일날 저랑 같이 공부하던 김정호 목사님이 목회뱅크를 제가 청빙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와서 설교를 하셨는데 용서와 사랑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이분이 37살이에요. 37살 때 카이스트 나왔거든요. 카이스트 나와서 박사학위를 따고 승승장구했어요. 누가 봐도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분은 자기 스스로 꿈이 장관이었대요. 그런데 충분히 장관하고도 남을 것 같더라고요. 이분은 박사학위가 몇 개예요. 그렇게 뛰어났는데 37살에 암이 걸렸어요. 머리에 뇌암으로 주먹만한 게 생겼어요. 갑자기 오른손을 못 들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병원 갔더니 뇌암이 생겼어요.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2달 만인가 다시 재발이 됐어요. 암덩어리가 다시 머리 이렇게 주먹만하게 커진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해도 2달 삽니다. 그러더래요. 37살 때 얼마나 기가 막혀요. 2달 뒤엔 자기는 수술해도 죽고 안 해도 죽는 거예요. 네, 자기 아내가 기도원 한번 가자 그러더래요. 기도원 갔어요. 자기는 뭐 기도 그렇게 막 부르짖어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냉랭한 크리스찬이었는데 기도원 가서 이렇게 누워서 유언을 썼다는 거예요. 유언을 쓰다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억울하더래요. 자기 인생이. 이분이 자기 어머니가 둘째 부인이에요. 돌아가시고 둘째 부인으로 들어갔는데 자기보다 11살 많은 형이 그렇게 때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때렸는지 아기 때 그 부엌 옆에 쭈그리고 앉아서 안 들어가고 혼자 울고 떨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한이 막 생긴 거예요. 그래서 더 치열하게 살았는데 그 박사도 되고 그랬는데 이제 2달 남았으니 너무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그래 이왕 죽는 거면 내가 용서하고 죽겠다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자기 평생에 정말 피 맺힌 원한을 가진 녀석이 몇 놈인가 봤더니 13명이더래요. 13명한테 다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를 쓰면서 이분이 뭐라고 썼느냐. 내가 용서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기분 나빠해요. 지가 뭔데 나를 용서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썼대요. 거꾸로. 그리고 편지를 쓰고서 자기가 형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11살 많은 형님한테. 형님 제가 속 많이 쓰겠지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형이 그래 내가 너 용서할게 그러더래요. 적반하장으로. 그런데도 용서해 주세요 하고 사랑합니다 라고 편지를 썼대요.
눈물이 엉엉 쏟아지더래요. 돌아왔는데요. 수술을 한 번 더 해보자 어쩌자 그래서 다시 사진을 찍었는데 암덩어리가 반으로 줄었더래요. 할렐루야. 그 의사가 너무 기가 막혀서 수술 조금 더 밀어보자고 밀었대요. 얼마간 미루다가 다시 봤더니 흔적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오른손이 이제는 그분이 움직여요. 칫솔질 하는 것만 해도 감사하래요. 캔 딸수만 있어도 감사하라 그러더라고요. 양치질 이렇게 해놓고 입이 안 벌어져서 자기 사모님이 와서 입을 이렇게 벌리고 헹구게 했다는 거예요. 움직여져요. 한 번은요.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사모님이 운전하고 자기가 여기 있는데 그 옆에 트럭이 쓰더래요. 근데 자기가 깊은 생각이 이렇게 멍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트럭 운전사가 내리더래요. 뒤에는 아이들이 둘이 탔는데 그 아이들이 아빠가 죽는다 막 이러니까 큰 절망과 좌절 속에 아이들이 둘이 있었고 그렇게 날마다 힘들어했었는데 트럭 운전사가 내리더니 문을 두드리더래요. 뭔 일인가 했더니 막 삿대질을 하면서 너 이 새끼 내리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를 노려봤다고 생각한 거예요. 너 왜 나를 노려보느냐 이거예요. 막 그 더운 여름날 이 사람이 뭔가 스트레스를 받았나 봐요. 막 소리를 지르는데 뒤에서는 애들이 막 기겁을 하고 있고 기가 막힌 건 그 트럭 운전사 아들이 뒤에 타고 있었는데 자기 아들 학교 친구들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내려서 얘기를 했대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생각을 하느라 그런 거지 선생님을 바라본 건 아니었는데 오해를 하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못 적어서 갔는데 그때 뒤에 있던 아들 둘이 이렇게 하더래요. 아빠 진짜 멋있다. 아빠 최고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애들이 회복이 되어졌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용서와 사랑보다 더 큰 힘은 없어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게 뭐예요? 용서와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요 그 목사님만 울은 게 아니라 이 나라에서 제일 완고한 사람들이 대부분 목사님들이거든요. 목사님들이 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다 마음속에 이런 게 있어요. 왜 사람이 살면서 없겠어요? 마음속에 꼬부라진 게 다 있지요. 다 용서해도 그 인간은 안 돼. 이게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다 녹아졌어요. 목사님 한 분이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 일주일간 개가 얼마나 지저댔는지 스트레스를 팍팍 받다가 마지막 날 못 참고 문자를 보냈대요. 개한테 보낸 게 아니라 개 주인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밤 11시에 보냈는데 개 주인이 전주에서 술 마시다가 11시 반에 왔대요.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너 이 새끼 나오라고 이 밤중에 문자를 기분 나쁘게 보냈냐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가 싸울 수도 없고 죄송합니다. 개가 너무 짖어서 그랬습니다라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씩씩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얼마나 열이 받던지 쥐약을 발라서 저 개새끼를 잡아먹을까 어떨까 별 생각이 다 들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거기서 문자를 보낸 거예요. 내가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여러분 용서보다 더 큰 힘 없고요. 사랑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교회 부흥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기도, 찬송 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어디든 교회 부흥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데 가정이 잘 부흥되고 일어나는 거 보셨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너, 나 이렇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은 교회 부흥을 막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될 때 부흥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거 결심하셔야 돼요. 저 사람 불편해. 문자 보내세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럼 싸우자는 얘기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에 여보 내가 잘했잖아. 당신 이거 문제잖아. 그래서 여러분 해결된 적이 있습니까? 미안해. 그럴 때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성도 간에도 다
다 잘했지요. 다 잘했지요.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 11살 많은 형도 맨날 패고 그렇게 해놓고서도 형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할게 그런다지 않습니까? 다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봅니다. 그래서 다 내가 잘했어요. 교회 가족들 저한테 이렇게 다툼이 있거나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저한테 상담하지요. 이분 얘기 들어보면 이분이 100번 잘했어요. 저분 얘기 들어보죠. 저분이 100번 잘했어요. 다 자기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두 분 다 잘했어요. 잘했으니까 싸우지 잘못했으면 싸움이나 일어나겠어요? 두 분 다 잘한 거예요. 그런데 더 잘하려면 뭐 해야 되느냐? 내 실수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이건요. 나이 뭐 이런 거 상관없어요. 연소함 이런 거 연배 상관없어요. 먼저 잘못했습니다 하는 사람이 사실은 멋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언제 가정의 아이들이 회복되는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어머니가 다른 사람 앞에 깊숙이 허리 숙이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할 때 그 아이들은 야 우리 부모님 멋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요. 목사가 뭔가 실수했을 때 잘못했습니다 그런다고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참 잘못 많이 해서 그럽니까? 목사님 참 인격적이네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잘했지요. 당연히 내가 잘했지요. 그런데 잘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인격자입니다. 그 사람이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잘못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쉬운 말 같지만 이거 하려면 두 가지 버려야 돼요. 자존심 팽개쳐야 되고 고집 팽개쳐 버려야 돼요. 그거 붙잡고 있는 한 절대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이 안 나오게 되어지고 자기 인생은 구부라진 인생이 되어집니다. 구부라진 인생은 대대자손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점점 더 콘크리트처럼 완고해져서 끝내는 구부러진 인생 되어집니다. 구부러진 집안 되어집니다. 오늘 그거 펴셔요. 할렐루야. 펴면 되는 거예요. 쉬워요. 마음 다르게 먹으면 쉬워요. 내 잘못이에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 보세요. 혹시 우리 중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누가 불편하시면 오늘 예배 끝나고 기도하시고 문자 보내세요. 내 잘못했어. 미안해. 용서해줘. 내가 더 잘할게. 사랑해. 그래 보세요. 그러면요. 저쪽에서 이제 철들었구만. 그런 인간 없어요. 아닙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100이면 100 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 쉬운 걸 왜 안 합니까? 그거 안에서 속에 암덩어리 같이 항상 이거 가지고 살겠습니까? 오늘 이걸 다 풀어내셔서 MBC 문화방송의 그 앞부분이 뭔지 아세요? 만나면 좋은 친구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교회되는 거고요. 성도가 성도를 바라보는 눈길이 부드러운 겁니다. 그 훈련을 하세요. 교회는 그런 거 하자고 하는 말 들으려고 온 거예요. 요만큼 한 거라도 다 풀어내세요. 그렇지 않으면 작은 것이 자꾸 뭉치면 그게 암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럴 때 너희가 내 제자다. 그럴 때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그럴 때 너희 기도가 응답된다. 쉬운 것 같지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거니까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제일 어려운 것 오늘 당장 시작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아니에요. 이 목사님이 정말로 중요한 얘기했어요. 그래 내가 용서할게. 그리고 이야기하지 않은 건 용서한 게 아니라 덮어둔 거래요. 불편해서. 우리 다 그렇게 하지요? 덮어두지 않습니까? 저 사람하고 다퉜어요. 에이, 안 보면 그만이지. 조금 더 은혜가 되어지면 그래 내가 혼자 용서하고 말지. 용서한 것도 아니고 덮어둔 것도 아니고 여전히 미워하는 거예요. 단지 그냥 가르마 하나 쳐놓고서
안 쳐다볼 뿐이에요. 절대로 용서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도가 절대로 응답되질 않아요. 이거 다 치우시고 정확하게 표현하십시오. 용서해줘. 미안해. 잘못했어. 내가 더 잘할게. 이 몇 마디 단어가 인생 전체를 바꿔놓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조차도 바꿔놓고 교회의 모든 분위기를 바꿔놓고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잘못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